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로 장년진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오래 있었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얼굴 보여드리고, 우리 지난 이청 썸데이 때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하실 때 삼일교회 귀염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의 귀염둥이, 네, 우리 장년진에서는 제가 밀고 있는 건데요. 네, 분위기가 싸하네요. 네,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저 귀엽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일독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읽어야 할 분량을 100% 다 완독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한 10%만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성경을 더 깊이 읽어가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시간, 승리를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채택한 말씀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본문으로 인사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1장 2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찬양의 가사로도 쓰였고 여러분 잘 알려진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시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달리 말하면 주로 이건 기도인데요. 간구한다,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 간구를 주로 언제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잘 안 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야 할 이 분량이 사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인데요.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었는데 요한 3서 전반에 있어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 이 간구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의 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렇게 함께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도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 한 구절 읽었습니다마는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장로인 요한이, 요한서신이죠. 요한 3서, 요한이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본문에서 단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우리 이름으로 말하면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한이 가이오를 어떤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오죠. 내게 있는 진리를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당신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진리 안에서 산다는 그 소식이 너무 기쁩니다. 다른 소식보다 이 소식 듣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 가이오가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장로인 이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는 무엇을 했을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는 무엇을 했을까요? 5절에 신실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들은 형제인데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이것이 신실한 일이다. 신실한 일을 나그네들, 우리 형제들에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일을 받게 되었던, 받는 입장이 되었던 형제들, 또 그것을 본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신실한 일을, 환대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 받은 사람이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요한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쓸 것, 먹을 것,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환대해주고 도와주고 나누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행했던 신실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 환대를 베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통로가 되어서 또 온 세상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한서신 전반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 은혜의 질서가 있는데요, 요한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흘러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을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 사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 중반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이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보여주는 사랑의 행위의 그 헌신의 사랑의 그 모습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값없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와 동일한 방식, 값없이 사랑을 받았던 그 방식대로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합당하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또다시 값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어떤 물건을, 음식을 만들었을 때 목적에 맞지 않으면 어떠세요?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물건을 구입했어요. 근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그 목적대로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 혹은 또 그 물건에 대한 태도는 어떠십니까?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목적과 상관없이 버려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삼서 1장 7절에, 자,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나 자신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거나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면,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된다면, 그 복음이 왜곡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또 그 하나님을 누가 찾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 1세기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1세기의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더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알 수 있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간단하게 보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사랑이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 지역에 들어온 순회 전도자들을 진심으로 환대해주고 그들을 물질과 정성으로 섬겨주고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어주는 일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 3서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동역하는 것이 바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보여주는 선한 행동이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가서는 교회는 이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열심을 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이 소식을 멀리서 들었던 요한은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요, 사랑하는 자 당신 가이오요,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다른 것보다 그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라고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증거, 복음 전파가 사랑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사신 전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아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스도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진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그 아들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이 요한서신의 배경만 해도 그 믿음을 배교하고 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들이 있었는데, 결국 교회와 세상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속한 성도들, 교회가 있었고 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그 지배 안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적대적인 관계를 또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 아래 놓여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세상 안에서 진리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 앞에 증명되고 증언이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선교의 주도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나누어 흘러가게 하는 그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주도하십니다. 악한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대한 뜨거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실 테지만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적대 관계에 놓여 있고 악한 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복음 증거해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아들을 육체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단지 먹을 것을 주고 단지 병자를 고치고 단지 환대만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방식은 친절하고 또는 나이스하고 또는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구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가장 뜨겁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교회로 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따라 대답들이 별로 없으신데요. 제가 좀 조용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 내가 주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인 우리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신 사랑, 그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환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지, 아니 해야 되지만 못하겠어,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압도당한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능하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오늘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그 소식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뭐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어떤 현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과 헌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10여 년 전, 10년 전쯤에 담임 목사님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셔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진리전쟁, 요한계시록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다가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떠올랐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전쟁을 하는 시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넘어가고 아닌 것처럼 숨기는 것, 그렇게 이 시대는 우리를 그 복음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모호하게 만들어가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서신의 배경이 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들이 나오죠. 7교회가 나오죠. 당시 세속적인 로마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교회가 그 유혹과 위험의 시험들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이 식어가는지, 어떻게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우리 전 세계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이유로 이 사랑에 있어서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있어서 뜨거운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난 옆에 있는 형제 너무 사랑하는데요. 우리 지체 너무 감사하고 난 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요.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그 사랑에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랑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가운데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 장로 요한은 요한3서를 보내기 전에 다른 편지를 썼는데요. 그 내용은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가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줄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한의 권면을 거절했고 또 적극적으로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에게 성도들이 그런 악행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자, 내용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 교회가 사랑에 승리하지 못하게 했던 걸림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한 이유를 간단하게 진단합니다. 9절에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어를 좀 찾아보면 남들보다 앞서기를 열망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맥적으로 자신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또 오히려 그게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서고 쫓아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의 핵심은 으뜸이 되길 좋아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문제의 핵심적인 가치는 교회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가치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엔 관심이 없었죠. 어쩌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라고 하는 걸 고수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는 베드로전서를 좀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는 베드로전서와 비슷하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4장에 넘어오면서 이 세상의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람의 정욕,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 이야기를 하다가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야고보서 4장의 11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데 그 문제는 내가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을 준행하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 위에 있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왜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재판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역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드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걸림돌을, 사랑이 없음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걸림돌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가 우리를 통로로 삼아 흘러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베풀고 환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로부터 나가는 것을 흘려보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와 비교해서 12절에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랑의 환대와 표현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또 진리에게 증거를 받게 되고 증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아마도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이었고 탐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는 진리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가이오, 또 12절의 데메드리오는 그 아들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진리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함께 읽었었던 1장 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의 이 간구, 가이오를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이 간구가 진리 안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맥 안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요한 3서 전반의 내용을 보고 이 1장 2절 말씀의 의도,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인사했던 것과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라고 할 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 좋아서 내가 좋은 사람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언약적인 사랑, 택함받은 백성의 은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도된 자,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동역자,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생명이, 그 목숨이 잘되고 진보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잘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라는 단어가 이 어근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길이 막힘없이 제대로 잘 간다, 바르게 간다, 원래 목적대로 간다,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읽었던 3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의미상 연결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잘되고 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잘되고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명과 목숨과 믿음과 교훈에 있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오가 어디가 아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이오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인데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황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도 바르고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삶이 매일매일 성숙해가고 진보를 이루듯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가 이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계명,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진리의 말씀, 사랑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이 성도를 향한 요한의 이 간구, 이 기도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냥 재정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에 맞게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진리를 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팀원들, 우리 조원들, 우리 목장 식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게 되고 함께 울부짖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내 주 같은 분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 방식들,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아 주셔서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각자 주셨던 그 은혜를 또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